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좀 강직하게 제가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룻을 통해서 본 그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기록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야기를 읽기가 참 좋은데,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전해볼까 하는데 좋지 않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가 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룻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에게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룻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이 시대는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정도가 되겠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런 유대 사회의 풍조였습니다. 근데 그때 흉년이 듭니다. 여기 한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 이름이 나옴인데 아들 말론과 기론 이렇게 네 사람이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삽니다. 이것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1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다고 하는 고백을 보게 될 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나 봅니다. 단지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인류의 반역과도 유사한 종류의 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내를 두게 되었는데 말론과 기론 그 두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왔을 때 복음이 들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어 살던 삶에서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고 그 슬픔을 가지고 이제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보이잖아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이 죽었으니 며느리들은 바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굳이 나를 따라올 필요 없어. 너희들은 너희 살 길 찾아 떠나라 라고 하는 게 나오미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이 둘 다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하는데 나오미가 이제 필살기를 들어서 이제 설득하려 듭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겠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필살기죠.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낳을 수 없고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어떻게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여인의 약점 무엇이십니까? 남편. 탁 필살기로 탁 들이대니까 여기서 쪼개집니다. 오르바는 그렇지. 이 어머니를 따라가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했던 그 어머니를 보는 시야에서부터 자기 인생을 바라본 거예요. 이타적인 생각에서 시선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돌보게 된 겁니다. 그렇지. 나도 내 앞가림 해야지. 내 살 길 찾아야지.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의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이 어머니가 얼마나 불행하게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합니다. 더군다나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치셨다. 봤지? 나 저주받는 거 봤지? 너희들 나 따라와봤자 좋은 거 하나 없어. 얼마나 큰 설득입니까? 근데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한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라기보다 기본적으로는 그 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겠죠. 내가 이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이 어머니를 누가 보살필 것인가? 이 어머니도 가본데 나이가 많고 어떻게 먹고 살 수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이 룻의 고백에서 보면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작은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자기 백성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얼마나 복 주시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복음이 은혜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믿음을 주셨다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어지게 해주셨다고.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의지력으로 믿음을 발생시킨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발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보죠.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일단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이렇게 간음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큰 죄에 빠지게 했던 그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더 별로 이렇게 낮게 취급하는. 그런데도 그 모압으로 이 사람들이 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는데 이 이야기의 끝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보아스, 그렇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계보 속에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4명 중에 1명.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진 않죠. 라합도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모압 사람, 그것도 여자였던 룻이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명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룻의 작은 선택을 귀하게 보셔서 이와 같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귀하게 여기거나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많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상숭배 땅이죠. 우리 불교도 믿고 산신령 빌던 그런 민족.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고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가난에 찌르던 그런 우리 민족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룻의 작은 선택.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믿음도 있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헤세드라고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이라 하면 자기 남편과 아들들이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선대한다는 표현에 이제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사랑, 충절인데 헌신적인 사랑을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늘날의 그리스도로 하면은 아가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랑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다. 근데 그렇게 하신 모든 동기가 사랑이었다. 동기가 사랑이고 목적이 사랑이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룻이 당한 곤경 내지는 룻이 감수한 위험 내지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선택하게 될 때는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 그 무거운 책임감, 이방 여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유대 사회에 들어갔을 때 받아야 될 천대, 멸시, 소외감, 외로움 이런 것 다 견뎌야 되죠. 남편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외국인이? 기대할 수가 없겠죠.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민족성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말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날 수 있고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나오미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사랑은 약속, 언약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인생에 내 인생을 거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도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에 열광합니까?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시하셔도 버려두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그 편안하게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 되는데,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어떤 인류를 창조하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를 보내서든지 어떻게든 그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자신을 거신 거죠. 우리에게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룻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희생하고 시어머니에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어렵겠지만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살 수 없는 정도의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어른이 되어서뿐만 아니라 그 죽을 때까지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인생이 그 아이에게 걸려 있는 거죠. 그 가족들의 인생이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가 치러야 될 희생은 무엇이었냐면은 일단 나오미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을 막 위로했다든지 칭찬했다든지 감사를 표현했다든지 그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성을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미가 왔다 하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마. 나를 말하라고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어. 내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슬픈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금 괴로운 줄 알아? 하면서 지금 이 나오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어요. 이방 땅에 왔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룻을 위로하는 말을, 룻을 뭐 이렇게 안고 뭔가 이렇게 룻을 보살피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어. 나 너무 괴로워. 울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이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는데 이삭을 주우러 나가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같이 나가지 않아요. 시어머니라고 이삭 줍는 곳에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룻을 이삭 주우러 보냅니다. 와, 이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방 여인 룻이, 그렇죠? 남자들도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줍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이방 여인이고 여자들, 특히 여자이면서 이방 여인이면은 그 남자들의 어떤 그럴까요? 성적인 면에서 굉장한 취약 계층이었다고 해요. 위험이 큰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고대 사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부터 용인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나타났을 때 룻한테 그런 말을 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위험해. 그리고 그 자기 밭의 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룻을 건들면 안 돼. 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쵸? 여자로서. 근데 부지런히 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대우를 못 받아요. 그렇죠? 사랑은 이렇게 불공평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룻이 다 감내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연히 2장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4절에 마침, 때마침. 놀랍죠?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보아스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얼마나 멋있는 남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베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굉장히 그 자기 부리는 종들에게 친절한,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보아스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면서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그들을 베는 자들이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룻을 대해줍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의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에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곡식 베는 자의 곁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배려이죠. 룻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의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와 같은 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멋있는 남편을 룻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후하게 보상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한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룻을 통해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세대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이 멉니다. 지하철을 타보세요. 다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죠. 관망합니다. 그렇죠? 좀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관망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게으름과 비겁함이라고 그래요. 게으름과 비겁함. 사랑의 가장 큰 반대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욜로라고 하죠, 욜로. 욜로 접속. 욜로. 뭡니까? You live only once. 그렇죠? 너는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니까 너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셨고 우리를 온전히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계셔도 되는데 왜 굳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문제에 그렇게 개입하실까?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괴롭히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받은 상태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헌신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결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낳아도 많이 낳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그 어떤 인생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 보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어떻습니까?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좀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남남이죠.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고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 그렇죠? 평생 동안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 헤세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자녀를 낳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청년이니까 앞으로 결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때 많이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그와 같이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 앞에 말씀, 깊은 곳. 깊은 곳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펠대 해보셨죠?
친구들 초청해 보셨죠?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할 일 많은데 제 친구 불쌍히 여기 이 친구에게 좀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좁아지죠. 좁아집니다. 룻도 나오미를 선택함으로 그 삶이 좁아졌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반납하고 룻에게 자기 삶을 걸었습니다. 좁아졌어요. 결혼합니다. 아내에게 내 삶이 좁아집니다.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요. 아이의 인생에 내 삶이 좁아집니다. 삶은 좁아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은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삶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 보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은데 그 영혼 깊은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가스펠레에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막 초대할 때도 기도하죠. 주님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발 승낙하게 해주세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데리고 옵니다. 조마조마하죠. 복음을 잘 들을까 받아들일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복음 그 가스펠이 끝나고 난 뒤에도 팔로우업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친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면 또 복음이 방해가 되니까. 그와 같은 곤란한 것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각 지역 교회와 또 청년회와 또 지역 CBF에서 여러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CBF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서울 CBF에서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도 가스펠 데이를 준비하고 이제 기도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하기에 앞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또 초대하면 얼마나 올까? 오늘날 시대에 참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복음에 관심도 없고, 초대도 뭐 이렇게 미온적이고, 또 캠퍼스의 그 기독교 인구가 5%가 안 될 정도로 참 사람들이 종교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게 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여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시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마음을 가볍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스펠데이 때 많은 구도자를 보내주셨고, 하루 할까? 1박 2일 할까? 막 고민도 많이 했는데, 우리 리더이신 형제님이 1박 2일 꼭 해야 된다. 믿음으로 했는데, 다 채우시더라고요. 어떤 지역교회에서 강하게 후원을 해주셔서 숙박, 먹는 거 다 제공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하나님이 참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째 날 저녁에는 막 고기 파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지역교회 옥상에 고기 파티를 할 수 있게 아주 장소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제가 사진을 나중에 밴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대접하고 그다음에 1박 2일로 하면서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 조별로 나눠서 구도자들과 이제 복음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쌓고.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것이 가스펠데이 친구 초청 날 그 하루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점으로 계속적으로
그 영혼들과 접촉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그 요번에 새로 나온 있잖아요. 그 기독교 영화. 그런 걸 같이 이제 보도록 이제 그 영혼들 초청한 겁니다. 그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가서 본 것에 대해서 또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방학 때니까 뭐 닌텐도 게임 한다고 해서 그 레크레이션 나이트 해갖고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또 게임도 같이 하면서 친분을 쌓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데려왔지만 다른 청년이 관심을 보이고 또 그렇게 교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 교제 일들이 자연스럽게 청년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넉넉하게 응답하시고 또 그들 중에서 열매를 거두어주게 하실지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회를 또 하고 있는데 청년회에서도 가스펠 대회를 해오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런 복음 전도의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1회 때부터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연히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집에 갈까 하다가 우리 교회 한번 들릴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왔던 청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혀 배경이 없다가.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진짜 온 거예요. 근데 가스펠 데이를 마침 그 다음 주에 하게 됐네요. 했는데 가스펠 데이 때 통해서 이제 이게 교회에 나와야겠다 해갖고 얼마 나와서 복음을 듣더니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혀 연고가 없는데도.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사실 계속 인구는 줄어간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그냥 그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내가 입을 열고 하나님 초대하게 하시면 초대하고 복음 전하게 하시면 전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마음의 격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 가스펠 데이 때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니 계속적으로 이제 가스펠 데이 때마다 사람들 보내주셨고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일정이 많아서 지난주에 가스펠 데이를 했는데 일정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못해서 뭐 얼마나 올까 그래도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십시오 하고 자매에서 막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를 하셨어요. 많이. 근데 10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10명을. 근데 그 10명을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보니까 상태가 어떠냐면은 집돌이들이에요. 밖에 나가는 거 싫어요. 요즘 그렇게 MBTI I가 많더라고요. I가. 왜 많냐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갖고 게임하면서 그냥 집이 좋은 거예요. 집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이게 정말 도전입니다. 사회는 점차 계속적으로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어요. 계속 단절하고 있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상방이 아니라 항상 일방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다가 우리 인생을 거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속으로 초대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까 말한 그 친구가 집 안에만 있는 친구가 너무 집이 좋대요. 그 친구가 과거에는 그 학생회 좀 나왔던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가기 싫었는데 그 학생회 때 그 좋았던 기억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이제 좀 가보고 싶은 그 어떤 그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느꼈던 그런 것, 따뜻함 이런 것들이 좀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왔더라고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될 때 오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올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우리가 다 모를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좀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계속 기도함으로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보니까 대덕 CBF에서 또 얼마 전에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런 친구 초청의 날을 하고, 또 뭐 수시 같은 경우는 그 노인들 전도하는 곳에 가셔서 열심히 또 전도에 수고하시고 이런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랑을 전하는 어떤 활동, 실천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들의 삶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속으로 인도하고 이런 것들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LC를 합니다. CF 리더십 캠프 전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에서 힘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지역 10여교에 돌아가셔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좀 이런 청년들 복음을 전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시고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깊은 데 가서 막 많은 그 고기를 낚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 주님 보여주신 그 한 영혼을 에게 깊이 다가가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정말 대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버지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높은 보좌에 계시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인생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기도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한 채로 끝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심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참 감격히 해서 참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단순한 복음의 수혜자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넉넉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